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14장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의 은사란 그 자체로 내가 받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사용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병고침의 은사를 받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나의 은사가, 그들의 은사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은사 체험에만 머무는 몰입하는 신앙은 결국 은사를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상실하고 그 은사들을 결국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각 사람이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사 자체만으로는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훌륭하다, 유익하다 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아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예언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에 대해서 받은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때에 그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중에 받는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상당히 불편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그렇게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와 갈등이 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은사가 있다면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목회자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함께 의논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성도가 정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은 목회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의 원리입니다. 자신이 받은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에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쳐두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그저 영적인 현상에만 열광하면서 잘못된 은사 이해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성경에 주신 말씀보다 어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없나 찾아가서 기도 받아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현상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신앙이 평안하고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꾸준한 적이 없이 참 요란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 구하는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위험한 신앙을 바로잡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영감 아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방언의 은사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는 신중해야 하고 절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현상,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방언하는 자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의식, 그의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그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 한은 자신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기도자의 마음, 생각, 그러한 이성적인 면이 그 기도의 내용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결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예배에서는 영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방역이 통역되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둘 사이에서만 신비한 의사소통이 될 뿐이어서 다른 회중들은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멘을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찬미나 감사와 가르침, 그 예배에서 언어로 수행되는 그러한 순서들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기도나 찬미에 또 감사의 표현에 동참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 역시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넘쳐나고 풍성하지만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렇게 수없이 내뱉기보다는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의 은사를 불필요하다거나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는 방언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회 생활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9장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수고한 모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고단과 권리를 포기한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영성이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더 낫다고, 더 깊다고 평가받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고 이에 순종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권면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에서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너희가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대면하게 될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성숙함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답게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 그들이 공예배에 참여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만약에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이 누군가가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신기해하고 아마 뭔가 거기에 영적인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종교 문화에서는 황홀경의 흥분 상태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주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런 제의에서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일은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뭐 기독교에 나와도 교회에 나와도 별 다를 게 없구나. 우리가 다른 신전에 가서 보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런 종교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외부인들이 와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하게 될 때에 다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마음에 회개하려 하고, 또 그날에 3,000이나 되는 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예언하는 일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예언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큰 문제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혼동을 주는 구절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얼핏 보면 방언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현현으로 인식되어서 믿음으로 안내하는 표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미라면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방언에 대한 불신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모순이 되어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혼동을 줍니다. 그래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말씀은 공예배에서 회중 앞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별 유익이 없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그것이 논증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을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저 방탕했던 백성들, 지도자들, 술 취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줄 때에 비웃으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애들이냐, 우리를 애 취급하냐 라면서 마치 예언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는 듯이 이야기한다라고 비웃으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한 그들에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은 아마도 그 당시에 아수르 말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렇게 외국인의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듣게 하시니까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듣게 하시니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는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으니 순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방언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 여기며 조롱할 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 주어진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그저 그들을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표징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깨닫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아직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방언보다는 복음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예언이 더 유익하니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하는 지혜로움과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굳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흐트러뜨리거나 또 기도할 때에도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사적인 경건의 추구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예배에서 점점 더 이렇게 공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참 절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그저 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장으로 여기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보다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적인 예전적인 순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활용이 언제나 공동체의 예배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장을 공동체를 세우는 장이 되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는 은사에 대한 관심이 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영성체험에 힘쓰는 신앙인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저 자기 신앙이 깊어지기만을 원하는 것,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체험이 많은 이들이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믿음만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은사가 더 깊었던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은사를 절제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은사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둘째는 자신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셋째는 아예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은사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또 그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바로 세워가고 있느냐. 존 비비어가 지적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이 받은 소명이나 은사를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다른 일꾼으로 교체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 열심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은 순종하는 이에게 다른 은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맡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신앙의 자리,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가 혹시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으로 열심으로 섬겼던 종에게 주인은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더 맡기신다는 것이죠.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길은 은사를 더욱 사용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충성되게 사용하면서 더욱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심령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은사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